옆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제일 약한 부분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 만나고 기쁨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어서 우리에게 뭔가 목적을 갖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얘기를 해주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 천국을 다 가게 되기를 바라서 이 비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자체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중요한 뜻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누구가 나옵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어서 두 놈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잘 지켜본 아버지입니다. 이 둘째 녀석은 항상 형을 이기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고, 첫째 녀석은 그래도 순종적인데 둘째는 항상 도전적이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둘째가 사업을 하면 더 잘한다고 항상 그렇게 통설로 하는 얘기를 들었지요. 여기 비유에 나온 바로 이 두 아들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가 좀 더 도전적이고 창조적입니다. 또 반항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애를 키워보니까 둘째는 항상 형한테 뭘 뺏긴다 하는 이런 경쟁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 그럴 수도 있죠. 첫째 아들은 첫째니까 얼마나 이뻐했습니까? 둘째는 그만큼 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놈 중에 누가 제일 좋냐, 한 번도 첫째 녀석이라고 하거나 둘째 녀석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입에서는 난 둘 다 좋아. 항상 어떤 그런 질문에도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고 여기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 얘기에서 둘째가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올 유산 분명히 있을 거고 자기는 좀 한번 집에 있어봤자 형한테 뭐 다 뺏길 것 같고 내 유산 가지고 좀 멀리 아버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 타국에 가서 내 꿈을 한번 확 펼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처음부터 아버지가 그것을 그래 해봐라 한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 어느 정도 경험하고 어느 정도 숙지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너 또 여러 가지 자격도 갖추고 뭐 이런 다음에 네가 좀 나가서 뭘 하겠다 하면 그때는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지만 이 시도가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래 네 꿈을 한번 네가 원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니까 끝까지 너 뜻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둘째에게 유산을 다 준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그 첫째는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둘째는 그 유산을 들고 타국을 왔습니다. 아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이걸 투자해서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돈 있는 냄새는 잘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 돈을 뺏기 위해서 또 같이 즐기기 위해서 술 친구, 여자친구 막
달라붙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야, 이렇게 멋있는 거야, 이렇게 즐거운 거야, 뭐 이런 재미를 느끼게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 얘기는 잘 알듯이 그 많은 돈이 이거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거 금방 없어지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선된 사람이 그 갑자기 일확천금을 쥐어지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신나니까 이렇게 했다가 뭐 부인 다 버리고 즐겁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서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게 갑자기 주어졌을 때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주어진 것과 갑자기 주어진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우리가 잘 보면은 이거 참 쿨하긴 한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해서 다 맡긴 것 같은데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 아버지들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말릴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이 아버지의 말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있을 때야 논에 물을 대고 대도 저수지에 물이 있으니까 또 댈 수 있지만 저수지에 물이 마르면 더 이상 논에 물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어떻게든지 물을 저수지에 담아둬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저렇게 소비만 하고 있는 이 당자, 그 결과는 뻔한 것이며 돈이 없어진 걸 하니까 친구들이 돈 친구들, 술 친구들, 여러 음란 친구들 다 사라지고 혼자 남는 것이며 돈이 없는데 그리고 어느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품꾼에서 뭐 하는가 봤더니 돼지 방목하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돼지 방목하는 목자가 된 것이며 그러니까 돼지하고 같이 이 여기는 돼지도 방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거라사 귀신도 방목하는 돼지 2,000마리에게 완전히 그것이 바다로 확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남겨없이 몰살한 것처럼 이 탕자가 돼지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돈 많고 잘 나가던 사람이 돼지 키우는 사람이 됐는데 그마저 이건 농사 짓는 것이 아니니까 쥐업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건 그것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가 될 그런 지경까지 가는 이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제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품꾼이고 내 아버지 집에도 품꾼이 많은데 자기가 어릴 때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의 품꾼은 풍족하고 먹을 것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옷이 헤어지면 당장 아버지가 갈아입히는 거 봤는데 자기는 옷이 헤어져도 해줄 사람이 없고 배고픈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똑같은 품꾼도 이렇게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품꾼의 모습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처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가고 뭔가 돈을 막 쓸 때는 아버지 집 전혀 생각 안 하다가 모든 것이 막히고 힘들 때 배고플 때 외롭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품꾼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품꾼인데 나는 이렇게 배고프고 내 아버지 집에는 분명히 품꾼들이 풍족하게 먹는 거 내가 봤는데 난 왜 이 모습인가?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떨어졌는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아무래도 품꾼 아들로서는 자격 없고 품꾼
하나로 가는 것이 여기보다는 훨씬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기대한 모습, 또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 이건 완전히 떨어진 모습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칭합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의 아들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기로 하고 드디어 작정하고 어떻게 집을 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시에서 봐야 됩니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갈 때의 모습을 아버지는 마지막 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찌고 옷은 잘 입고 아주 꿈에 부풀어서 신나서 나가던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멀리 있는 아버지를 오히려 발견 못하고 지금 가까이 왔거나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아버지는 나간 그때부터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통통하던 살이 완전히 여이고 그 귀공자 같던 옷이 완전 거지 옷이 됐어도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발견하고 먼저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 탕자는 또렷또렷이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 못하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한 단어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 처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또렷하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반응이 없습니다. 대신 이 더러운 옷을 하인에게 새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 다음에 신발을 새로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이 아버지의 그냥 거기에 대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에서 새 옷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 반지는 여기에 엄마가 나오질 않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보다 더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를 말하는, 아버지는 가장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려고 해도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은 절대로 아버지가 이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가락지를 다시금 끼운 것은 네 권리 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신발까지 다. 그리고 그를 목을 얼싸안고 키스하고 잔치 자리로 데려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의 도저히 그렇게 환영 받으려고는 추워도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환영을 받는 이 탕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앞에서 두 가지를 더 했습니다. 잃은 드라크마, 두 번째는 잃은 양, 세 번째는 잃은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탕자가 잃은 아들입니다. 그냥 앞에 두 비유는 특징이 뭡니까? 잃은 드라크마, 주인이 잃어버린 자가 찾으러 갔습니다. 두 번째 잃은 양 역시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왜 이랬는가? 이것이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탕자는 어떻게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는가? 죄인으로. 그리고 죄가 뭔가? 이 죄로 느낀 것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은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어떻게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는가? 죄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연 돌아온 탕자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그 아버지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잃은 드라크마도 찾으러 갔고 잃은 양도 찾으러 갔는데 왜 잃은 아들은 찾으러 가지 않고 기다리기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랬습니까? 드라크마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 물론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은 주인을 찾아 목소리 듣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목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또 들리지 않는 곳에 갔기 때문에 스스로 양이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으러 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너 그렇게 가봤자 너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 세상인 줄 아니? 그렇게 가는 거 지금은 너 가고 뭐 꿈에 부렸지만은 후회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 잘된 법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인생 경험을 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아마 첫째 아들은 내가 그런 모험할 필요가 없죠.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며, 근데 둘째 아들은 이 모험심, 도전심이 강한 것이며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획 세운 것을 포기하기 싫은 것이고 스스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루려는 자기 애가 강한 것입니다. 이게 탕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그런 아들을 찾으러 가봤자, 지금 찾으러 갔는데 찾으러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술 친구하고 신나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자 저 여자 친구하고 허랑방탕하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가가지고 야, 너 인생 경험해보니까 쓰지? 괴롭지? 아니요, 너무 즐거운데요? 너무 좋은데요? 신나는데요?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스스로 나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스스로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찾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닫기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아마 크리스천 아버지면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찾아봤자 지금은 너무나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의 성취, 자기 그런 애에 가득 차 있어서, 또 자기 만족으로,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전도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그건 찾아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찾아갈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도저히 이제 인생에 대해서 지 생각과 지 계획과 전혀 틀어져서 인생에 나고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혹시 찾아간다면 먹혀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스스로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드라크마나 양은 찾아갔지만 이 세 번째 사람은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준비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매일 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는 모습에서 볼 수 있지만,
어디 있다는 소리도 혹시 소문대로 들었지만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느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탕자가 어떻게 자신을 죄로 여겼는가? 자신을 죄라는 말은 이 영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죄라는 말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말티아라는 것입니다. 하말티아,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의로운 자녀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죄일 뿐이고 계획하는 것이 죄일 뿐이고 그냥 죄인 것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죄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관역에서 완전히 어긋난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원래 이 아들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자기가 먼저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역에서 아버지 원에서 완전히 품꾼도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돈을 다 가져와서 다 이 형 나중에 얘기 들으면 장기와 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써버린 것, 이것은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인 것입니다.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아마 탕자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유혹받기 시작하면서 유혹의 자신을 확 열면서 무섭게 그런 죄악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죄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원하던 모습도 아니었고 내 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죄인 것입니다.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잣대를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죄의 잣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죄 하나도 안 졌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 주간 동안 사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넘어지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할 사람, 의인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 한 주간 동안 아무도 안 가졌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미운 마음을 가진 것은 네가 미운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탄이 미운 마음을 이미 또 미워하도록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사탄에게 그렇게 미운 마음을 허락한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미운 마음은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미움 이건 곧 살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사는 거. 그 사람을 미워한 것 자체가 이미 살인 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은혜 안에 들어왔다면 미워할 마음이 내게 싹 들더라도 아니지. 내가 왜 원수도 사랑하려는데 내 가까운 이웃을 왜 미워해? 하고 여러분이 그 미운 마음을 차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 그렇게 느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의인이라고, 저 같은 사람이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항상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 없다고. 그 죄 지면은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졌고 이것 때문에 죄를, 이런 환경 때문에 죄를, 항상 내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예?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예?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그러면 젊은 남자가 또 젊은 여자가 음욕 안 품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간음죄인 것입니다. 예? 탐심만 품어도 이미 도둑질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깨끗이 한다? 그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완전히 바닥 거지가 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원에서 너무나 잘못되고 있는 자신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도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민낯으로 갈 만하면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줄여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품 꾸는 것이 낫겠다 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들을 목을 안고 키스를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입니다. 이 형은 정말 이 동생을 제대로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아버지 돈을 가지고 창기하고 놀아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거지로 돌아온 아들을, 자기 동생을 왜 그렇게 맞이합니까? 어디 그렇게 또 잔치까지 벌입니까? 이 형은 정말 율법 입장에선 바리새인 입장인 것이에요. 이 정확하게 봤어요. 예? 마땅히 얘가, 이 동생이 받을 형벌은 아버지 돈을 함부로 창기한테 허랑방탕하게 써서 죄인으로 완전히 낙인을 찍어서 그 죄에 걸맞는 형량을 줘야 시원한 사람이 그 형이에요. 형.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동참하죠. 이런 죄인은 이렇게 취급해야 된다고, 이런 죄인은 이렇게 취급해야 되고, 저런 죄인은 침뱉어야 되고 손가락질해야 되고.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형하고 기질이 비슷해요. 이게 바리새인 기질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인 양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가서 목을 안고, 그야말로 키스를 하고, 그야말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가장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야, 이 둘째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죽는구나. 여러분, 이 소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이 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는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이다. 이 감격, 이 감격을 만난 탕자는 어떻겠습니까? 탕자. 이 감격을 보는 탕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 제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면은 그는 진짜로 창기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창기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을 만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돌 치고 돌로 막 들고 치려는 사람 그 사이에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에 다 마음에 찔리면서 내가 죄 없으면 돌로 치기는, 분명히 너는 죄인이라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라고 돌로 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죄 없으면 돌로 쳐라. 자기 양심을 향해서 내가 돌로 치긴 쳐야 되겠는데 돌로 막 치려고 보니까 나는 죄가 진짜 없나? 여러분 속에 죄가 없습니까? 남을 진짜로 돌로 칠 만큼 여러분 속에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아무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서 자격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그분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갔느냐? 다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과거는 다 용서되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오면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다시는 짓지 않은 그로 작정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용서받은, 죽을 고비에서 넘겨진 이 용서받은 막달라 마리아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영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주님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비싼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에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예수님은 복음이 전달되는 데마다 이 아름다운 행위가, 이 선행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흡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시체에 향유를 붓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큰 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 앞에 봉사하다 보니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용서가 확실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확실히 보여준 것이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이는, 그리고 정죄해서 하는 그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에색 가는 동안에 그 정도로 열정 있는 이 바울이 담에색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율법의 박사 중에 박사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 율법하고 순간에 연결을 지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는 거기서부터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박사로 알고 있는 모든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면서 완전히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같은 포행자요, 악행자요, 회방자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죄인 없다, 나 같은 죄인 없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회방해난 나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일꾼 되었다. 그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 앞에 어디까지,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기한다 할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럼 평소에 자기는 죄를 못 느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그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여러분 변화되고 난 다음에 십자가로 말하면 용서받고 난 다음에도 로마서는 용서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써내냐고 하니 이 로마서 7장에 아주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 속에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다. 로마 7장 22절.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싸워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나를 죄인 되게 만든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복음에 사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고 확실히 변화된 사람인데 자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자꾸 죄를 깨닫는다 이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뭐 죄 있나? 별로 남한테 폐 끼친 게 별로 없어.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난 죄가 없어. 그 사도 바울이 내 기준으로 하면은 사도 바울만큼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또 내 안에 이 죄가 발견되네.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의롭게 살았다면은 아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숨겨진 죄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거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 속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어릴 때 아직 회개 안 한 거 그것 다 내 속에 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싹싹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 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죄가 발견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누구 미워한 마음, 예? 그 원수 같은 마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한 건 이미 살인이에요. 살인. 예? 살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주간 동안에. 부부 항상 사랑합니까? 더 미운 마음으로 본다 이거예요. 흐리는 눈으로 본다면 그거 다 죄예요. 죄. 용서 안 하고 이거 다 죄입니다. 예? 그러면 그걸 죄로 느끼면은 사도 바울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래서 공고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바로 이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용서해 줬으니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순교까지 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과 대충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열렬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냥 대충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짓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겠습니까? 형보다도 형은 막 아버지한테 막 지금 불만을 막 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막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탕자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큰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챙기고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고 아버지 조금만 기침하고 나가려고 해도 같이 모시고 나가고 이렇게 아버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관계를 확실하게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안다면 탕자의 삶은 돌아온 탕자의 삶은 참 크리스천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죄를 죄로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한번